그래서 오늘 부활을 믿는 사람은 수건과 대야를 들고 부활의 삶을 살게 됩니다. 부활신앙은 죄와 홀로 죽은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우리 몸에 예수의 죽음을 짊어짐은 또한 우리 몸에서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려 함이다 라고 고린도서 4장에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3절의 말씀에 오늘 그래서 부활신앙은 죄와 홀로 죽은 우리가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사는 것인데요. 바로 이것을 1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늘 부활을 믿는 자는 죽음 이후에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살아서 믿는 이 부활의 신앙이지만 이 부활 신앙을 살아서 믿는 자는 우리가 죽음 이후에도 여전히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소망을 가진 성도의 삶의 의미는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잘 죽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부활의 생명,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과 함께 영광의 부활에 함께 참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14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신앙이에요. 14절의 말씀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아멘. 오늘 부활의 신앙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에게 두 가지 권세가 있어요. 오늘 예수님에게는 두 가지 권세가 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그 아들 가운데 생명을 주신 같이 그 아들도 생명 있게 하셔서 그 아들이 우리를 살리시는 생명의 권세를 받으셨습니다. 또 한 가지 권세가 있는데 또한 그가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세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그 아들을 믿는 자는 생명의 권세를 받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의 권세로 그 권세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갖는 참된 목적은 무엇이냐면 다시 부활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1차적 목표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영광의 몸체로 부활하여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모든 성도는 영적인 질서에 따라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것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15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영적인 질서를 따라 죽은 자와 산 자가 부활하게 되는데 이 질서를 따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연합하는 아름다운 일이 있을 것이고 이 소망을 가지고 성도들이 서로 위로하고 권면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때 오랜 기다림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오늘 부활의 신앙을 말씀하고 있는 오늘 바울의 가르침 속에 있는 중요한 것들을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뭐냐면 먼저 깨달아야 할 것은 절대로 이단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이 재림주는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 사람으로 아기가 태어나서 엄마 젖 빨고 성인이 되어서 재림주가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지금 많은 이단들이 자신들이 이 메시아다, 내가 다시 오신 재림주다라고 말하는 수많은 이단들 가운데 빠져있는데 이 빠져있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올바른 부활신앙이 없기 때문에 오늘 교회들이 미혹되고 넘어지며 수많은 성도들이 지금 거짓에 사로잡혀져 있는 거예요. 무엇이 없었어요? 부활신앙이 없었어요. 부활신앙이 왜 없다고요? 살아계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그들이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다 인간관계, 도덕적으로, 선행으로, 열심으로, 수고로 신앙생활하다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서 다 이단에 빠져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를 하나님 주신 것인지 깨닫지 못하고 내가 예수,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는 이 적그리스도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애를 거짓으로 바꿔서 이 많은 영혼들을 미혹하게 하는 적그리스도들이 지금 이 땅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부활신앙을 가지지 못해서 그런 것이에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는 그것을 막 간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목회하는 동안에 막 내가 손 얹으면 병 낫기를 원하고, 내가 손 얹으면 막 귀신이 쫓겨나가고, 막 내가 손 얹으면 막 역사가 나타나는 그것을 쫓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그 수많은 기적과 이사와 여러 가지 많은 은사들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부활의 신앙이 없다면 그것은 다 잘못된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진정한 신앙은 부활 신앙. 여기에서 우리의 믿음이 결정되는 거예요. 이 부활의 신앙은 머리로 믿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머리로 이해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많은 지식인들이 그렇게 예수님 이해하려고 했다가 다 넘어지게 되었지만 그 가운데에 삶의 진정한 문제를 만나고 예수님을 정말 진정으로 예수 필요한 것을 깨닫는 자들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예수님을 고백하는 것처럼 오늘 부활의 신앙 없이는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신앙, 우리 부활에 참여하려면 먼저 주님께서 어떻게 이 땅 가운데 다시 임하시는지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임하신다고요? 16절에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십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것은 우리 육신의 몸으로 부활하셨지만 그 육신의 몸이지만 그것이 영광의 몸체로 부활하셔서 하나님께서 끌어올려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친히 그 몸이 올라가신 영광의 몸체로서 올라가십니다. 다시 오실 때 올라가셨던 그대로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지려 한 여인이 그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만지지 마. 내가 아직 하나님께 올라가지 못했기 때문에 날 만지지 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분명히 그전에는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만지고 함께 끌어안고 했지만 이제는 부활하신 영광의 몸체로 하나님의 나라 갈 때까지 만지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제자들이 보셨던 그 모습 그대로 올라가셨고 다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십니다. 이제 내려오실 때는 주께서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이제 내려오십니다. 뭘 말씀하시죠? 영광과 존귀와 권세로 이 땅 가운데 임하신다는 거예요. 감사한 것은 우리 금요일교회 때 나눴잖아요. 축복기도 얘기하면서 나눴는데 예수님께서 올라가실 때 제자들을 축복해 주시면서 올라가셨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끌어올리실 때 제자들을 축복하시면서 올라가셨는데 그래서 모든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모습은 다 두 팔을 벌려서 그 제자들, 믿는 자들을 축복하시면서 올라가셨어요. 다시 오실 때도 우리 주님께서 두 팔을 벌려서 믿는 자들을 사랑하고 영접하시는 두 팔을 벌려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게 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부활의 자녀들을 그 품 안으로 품으시는 그 팔 벌려 우리를 축복하시는 주님 그 모습 그대로 오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 부활 신앙이 없기 때문에 믿는 자들이 다 미혹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때에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먼저 부활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 뭐냐면 산자들이 아니라 오랜 기다림으로 잠자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 우리 주님을 정말 오랫동안 기대하고 고대하였던 잠들어 있는 성도들이 먼저 영광의 부활에 참여하게 됩니다. 우리 믿음의 세월은 강건하면 70여 80인데 우리 믿음으로 살아온 선배들의 그 세월, 잠들어 있는 그 세월을 우리가 해보면 우리 인생보다 정말 어마어마한 기다림으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편에서는 하루가 천년 같으시겠지만 우리 성도들의 천년은 거꾸로 얘기해요. 네. 우리 하나님은 천년이 하루 같지만 요즘 얘기 자꾸 거꾸로 얘기해서 모르겠어요. 네, 거꾸로 얘기해도 다 알아들으실 줄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천년이 하루 같지만 우리 성도들은 하루가 천년 같은 세월을 살죠. 그러니까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 우리가 임박한 종말론에 자꾸 빠지는 이유는 우리의 하루가 너무 천년 같거든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하루가 천년 같은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다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은 지금 얼마나 오랫동안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오실 때에는 예수님이 이 오랜 기다림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잠자는 자들을 먼저 깨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먼저 주의 영광, 그 오랜 기다림으로 오실 주님을 기대했던 그들의 소망을 먼저 채워주시고, 또 우리 산자들을 함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셔서 잠들어 있는 모든 성도들과 살아있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영광의 부활에 참여하며 공중에 올라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